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숨기시는 하나님, 살피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잠언은 왕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말에 대한 교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헤아려 순종할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순종할 때 백성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고 왕을 칭송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획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계획을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이 어떻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괜찮은 분, 처음에는 괜찮은 분들이 더 많았는데 또 지금은 좀 아픈 분들이 있는데 또 다 나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김명숙 권사님이 조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감기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원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박미숙 집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이제 건강을 좀 회복했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것처럼 이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박미숙 집사님 그러니까 명체도 한 이틀 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체도 한 이틀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이러면 이야 내가 건강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안 아프다 안 아프게 싹 지나갔다 이러면 뭐 잘 됐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맞고 저도 맞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교회의 어떤 집단 면역 또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말인지 아시죠? 무가치한 금속과 분리되어야 은의 순도가 높아지듯이 그걸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가치한 자들과 멀어질수록 왕의 의로움도 온전해진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의는 가장 낮은 이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일 때 가장 빛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의 시대 내가 어떻게든 우리가 대면하여 유지하려 애쓰는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로움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세상 육신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이고 저기 이제 낮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리로 내려가세요 하고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이리로 올라오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처음부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은혜와 권능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의서대는 신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서로 높다며 다투는 신하들도 미련한 자, 왜냐하면 전부 왕 밑에 있으니까 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왕 앞에는 다 낮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높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서 겸손히 하는 게 신하의 도리요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도록 왕이 기꺼이 그를 높은 자리로 옮겨 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과 10절을 이렇게 보면 비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전해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있는 데에서 비판의 말을 여러 사람에게 흘려 동조자를 모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험난 꿈이라는 비판이 나를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이고 나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지 말아야 할 농담들,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농담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또 반가운 마음에 오늘 최순덕 집사님 왔지? 여기? 예, 왔네. 예. 그 최순덕 집사님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뭐라 그랬더라? 새벽에 집에서 이렇게 농띠 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아차.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을 한 건데 이게 강대상에서 할 농담은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은 마음이 이렇게 안 그래도 기침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관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미안해하고 찝찝해하는데 말이요. 그걸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을 했구나. 내가 어제 후회를 좀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나, 그래서 또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런 것을 넓은 마음으로, 그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아유 목사님이 또 아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경우에 좀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이 다예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고,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인내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복되게 살 수 있고, 너희가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복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막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뭐 권능이나 막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다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용서하고, 아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이게 내가 해야 하는 덕목이에요.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을 꼭,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야 하나님. 그래서 원수를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네가 나를 써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부터 열심히 말씀드렸죠. 선교사님이 날 좀 써주셔서 하니까 네가 날 좀 써라, 하나님이 그랬다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나 내 자신이 늘 조심하고 실수했다 싶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또 하고, 또 저 사람이 실수다 싶은 것도 빨리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버리고 빨리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쉽게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그렇게 멋지고 좋은 귀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을 이용한 친구들의 충고가 욥을 더 아프게 하는 폭력이 되었듯이, 경우에 맞지 않은 조언은 침묵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 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잘 보면, 내 지금은 미약하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건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지 빌라시 한 이야기인지 내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욥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떨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그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와 상황, 적합한 사람, 적절한 표현은 언쟁반에 담겨야 슬기로운 도움말이 되고 듣는 이의 삶의 금기 그릇처럼 잘 매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 쪽에는 그만 신경을 좀 안 써도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잘 할게요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된 사자는 기다리고 있던 소식을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는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요즘은 이것이 더욱 와닿는 말씀이죠. 겨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땀 흘려 일하는 여름 이 더운데 따뜻한 것보다는 시원한 거 이렇게 그것과 같다. 충성은 얼음 냉수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떠버려서 기대하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빈수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신앙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시원함을 주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 답답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제 잘 또 해결될 줄로 믿고 지금 우리가 백신 전국으로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어제 나 이렇게 주말에 검사를 좀 적게 했다 하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제도 300 몇 명으로 이렇게 또 내려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집단 면역도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백신 맞은 사람은 같이 모인 인원을 안 쳐주겠다 이런 날이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좀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또 그런 것을 잘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아픈 것이 뭔가 들어왔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백신 맞은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쉬고 그렇게 하는데 참 신기해. 그 작은 그거 하나를 싹 맞았는데도 그것이 온몸에 돌아가면서 온몸에 돌아가면서 사람 몸을 그렇게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한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한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올려드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나를 완벽하게 내가 정확하고 내가 막 그런 사람이다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건 뭐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했는 것처럼 누가 이야기했더라. 그 찰스 웨슬레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온전함, 완전함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의도가 없고 가짜로 이렇게 의도치 않은
어떤 고의가 아니고 의도치 않은 이렇게 고의로 남을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한 의도,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 순수함이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뭐 그런 순수함.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도 철저하게 있는 것이겠죠. 회개도 포함되는 어떤 그런 완전함 아니겠어요? 회개가 우리의 완전함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